내 주변이나 앞서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추천하고 싶지 아니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테네시 주의 그 차타누가에 살고 있는 형제가 매트 앤 노얼 콜빈이라는 형제가 3월 1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손 세정제, 우리 그 핸드 세니타이저죠, 이것을 사재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네시부터 켄터키까지 1300마일을 유호를 몰고 다니면서 월마트, 홈디포, 스테이플스, 달러트리 등 업소에 있는 모든 세니타이저를 다 사모았어요. 그리고 아마존에 이것을 올려서 한 개당 8불에서 70불까지 팔았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챙긴 거죠. 그랬는데 이 사실을 감지한 아마존에서 또 나중에 이베이도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가 파는 모든 것을 금지시켰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손세정제 17,700개가 남아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팔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미국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곁에도 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켓에 가보십시오. 생필품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선반이 텅 빌 정도로 웬만한 품목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불필요한 패닉이 가져온 이상 심리 현상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평소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나 재난이 찾아오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1965년도 뉴욕의 정전사태가 났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캐나다 온타리오를 비롯해서 미 북동부 8개 스테이트가 블랙아웃 되어지는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나이가라 폭포 곁에 있는 변압기가 터지면서 저녁 5시 16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3시간 동안 캄캄한 암흑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당시 가장 절실했던 것은 마스크나 세니타이저가 아니라 양초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상황을 생중계했던 WABC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시티가 운영하는 방송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송 내용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 지하철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양초를 팔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양초를 평소의 가격보다 몇 배 이상 올려서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그룹은 똑같은 양초를 평소의 반값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자는 재난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면, 후자는 재난의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밝히는 등불 같은 자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어떤 자를 주님은 추천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인생, 이것이 주님께서 추천하시는 삶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주님께서 추천하시는 삶의 내용은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낮아지는 삶을 추천하십니다. 세상은 많은 소유의 삶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많은 나눔의 삶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이 추천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추천할 만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쪽으로 가셔서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곧이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마란아타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사본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 뜻은 Come Lord, Our Lord come,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의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두 가지 차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랐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축복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리젝트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라나타의 사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룹과 주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룹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Hopefully 칭찬받는 그룹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주님 오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저주받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허무하게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모두를 칭찬하실 수 있는 주님이 추천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여러분과 제가 삶의 열매도 바르게 맺을 수 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 예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추천하시는 삶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현실을 따라 올바른 삶의 자세를 견지할 때에 주님이 추천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짧게 보이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5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Five imperatives.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 5개의 명령형으로 오늘 13절과 14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은 4개의 명령형이 나오는데요. 깨어라고 하는 것은 be watchful, 이 명령법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 in faith,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 남자답게, 우리말 번역은 부사처럼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동사입니다. act like man, 남자처럼 행동하라. 우리 킹제임스 버전은 be brave, 용감하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네 번째로 강건하라, be strong. 자, 이 4가지 명령은 윌리엄 바클레이에 하면은 사실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military background, 이 군대에서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독려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를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의역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초병처럼 널 깨워서 경계하고 be alert. 적군의 공격 앞에는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라. stand firm, not yield, even an inch. 한 인치도 물러서지 말아라. 전투 시에는 영웅처럼 용감하게 행동하라. play a hero's part. 그리고 잘 무장된 군사처럼 너희 왕을 위해 강한 군대가 되어서 싸워라. Be strong to fight for your king.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투쟁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13절에 기록된 4가지 명령은 교회 바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공격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경계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영웅처럼 용감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outsiders,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대처럼 행동하라고 말한 반면에 14절을 보시게 되면 insiders,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동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이것도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싸워야 돼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군대처럼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품어야 될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게 되면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세상은 사랑하고 죄와 불의는 잘 용납하면서 교회만 나오면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만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만 나오면 전투적인 분들 가끔 보잖아요. 사사건건 따지고 시비를 거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천사같이 친절한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난폭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죠.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자녀들인데 그들에게는 상처를 안겨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이스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싸움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싸워야 될 대적에 대해서는 강한 군대처럼 싸워야 되지만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은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못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상처를 안기고 오히려 아픔을 안기는 케이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가질 때 여러분의 자녀도 보호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차원의 변화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분이 보내주신 또 글을 한 개 보게 됐는데요. 참 귀한 내용의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이 사실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6.25가 터졌을 때 초등학교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 아버지는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어머니를 부탁한다 한마디 말씀하고 남쪽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본인, 초등학교 다니는 본인과 5살 난 여동생 그리고 젖먹이 동생, 이 두 동생과 자기하고 어머니만 남겨놓고 아버지는 떠나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더구나 인민군에 점령하 있기 때문에 숨조차 쉬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먹을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갈까 해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먹을 것은 없고 그냥 두면 다 죽게 되고 하루는 어머니가 큰 결심을 하셨는지 정말 신주처럼 아끼던 재봉틀을 갖고 나가셔서 쌀 한 자루를 바꿔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쌀 한 자루를 끈을 메어서 아들에게 지어주면서 이제 아들로 하여금 그 쌀자루를 메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뒤따라오는데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청년이 쌀자루를 맨 아들을 보더니 야 무겁지 내가 좀 덜어줄까. 얼마나 감사한지 쌀자루를 청년에게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청년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뒤따라온 어머니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청년은 계속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갈림길에 오게 됐어요. 이제 갈림길에 오게 되면은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을 했는데도 청년은 들은 척하지 않고 앞으로 그냥 소설같이 갔어요.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어머니를 기다리면 쌀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갈림길을 떠나지 못한 채 어머니를 기다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도착해 보니까 쌀이 없어졌어요. 물었더니 청년이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 봐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천신만고 끝에 구한 쌀 한 자루가 사라졌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한참을 이렇게 계시더니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살을 잃어버릴지언정 어미를 잃지 않았네. 그리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디에서 구해오셨는지 고구마 2개를 구해가지고 아들 입에 넣어주면서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 볼 낯이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줄 같은 살을 잃어버린 바보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어머니의 말씀이 그 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는 것이 소원이 되었어.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한 이유가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결과 인류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분이 박동규 교수라고 하는 분이시고 그분의 아버님이 박목을 시인입니다. 그러므로 참 귀한 가정의 귀한 아들의 스토리, 어머니의 스토리죠. 참된 사랑이 있으면 실패한 경우이라도 일어서게 할 수가 있어요. 참된 사랑은 잘못된 것도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삭막하다, 험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이 추천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과 악을 향해서는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먼저 보시면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데바나.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스데바나 본인은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의하면은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의 말을 심각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바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올 때에 스데바나가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로 함께 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다 전함으로써 스데바나의 집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바나의 그 하우스가, 그 집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분의 역할이 큰 역할입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좀 성장하든지 커지게 되면 목에 힘이 좀 들어가요.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 이 시대는 아니지만 요즘 시대를 비유하자면은 심지어 사역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하는, 이것이 바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양이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위치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 대단히 귀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출신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로 작정한 자라고 묘사된 반면에 17절을 계속 보시면은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과 함께 버도나도와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이 초창기부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는 바울을 방문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바울에게 가서 던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그 동기가 1차적으로는 글로의 편에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글로의 편에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음행이 자행하고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좀 코렉트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의 대표가 가지고 온 질문서를 바울이 읽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고린도전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 사람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첫째로는 섬기로 작정했는데 두 번째는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고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했어요.
아마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뭔가 래킹한 것, 모자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모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they filled the gaps.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부족한 것을 채운 것입니다. 모자랐던 것을 그들이 대신 채워준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지적을 합니다. 아니면 비판을 하든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부족한 것을 보면 본인이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만은 아마 생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잔치가 한참 진행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something's lacking, 모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자람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사실은 마리아도 그 혼인잔치에 게스트로 참석한 것입니다. 손님으로 참석한 사람이에요. 자, 그랬다면 잔치집이 준비를 잘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졌다면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불평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모자라느냐고 책임자 데려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클레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클레임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채우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 함께 동석했던 자기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간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집의 모든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고, 이게 마리아가 한 역할이에요. 분명히 모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모자라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채워주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교회라도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항상 래킹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 여러분이 지적하고 따지기만 한다면 해결이 오지가 않아요. 근데 만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채워야지,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이 했던 또 하나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음을 시원케 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케, 퍼수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이 퍼수케는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soul 혹은 생각. 그래서 사이칼라지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퍼수케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가 퍼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퍼뉴마는 스피릿,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퍼수케가 아니라 퍼뉴마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좀 달래준다, 감정을 조금 시원케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자체의 속심령을 뚫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영적 답답함이 있죠.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엉어리져서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가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깊은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 이게 바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점점 답답해져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별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대화만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항상 그래요. 인간적인 대화만 하게 되면 항상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고,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괜히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눌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뜻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뜻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문제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막힌 것도 있을 때에 진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전가하고 성령 안에서 축복함으로써 그 마음이 생수로 넘치게 한다면 얼마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열매가 극대화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추천하실 만한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의 자세도 바로 돼야 되지만 우리 역할도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역할, 채우는 역할, 막힌 것을 뚫어주는 시원하게 하는 역할,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혹은 여러분의 일터이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추천하는 삶의 특징이 바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른 소망을 가질 때에 주님이 추천하실 만한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안에서 늘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긴 안목을 가지고 멀리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은 이 현실을 넘어서서 더 큰 축복의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 인사와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무난한다는 사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의 교회도 무난한다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로컬 철치의 편지를 보내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안부를 전할 이유가 뭘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소식을 전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이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안부를 전함으로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친필로 썼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필자가 쓰는 게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고린도전서 쓸 때 대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대필자가 다 받아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본 저자가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직접 친필로 선물로서 앞에 모든 내용이 맞다, 일종의 시그니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친필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글을 적었어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Come Lord, 주님 오십시오 그 뜻이긴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인사말로 했어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었어요. 우리는 보통 만나면 인사말이 뭔가요? 밥 먹었냐, 뭐 밤새 안녕하냐, 미국 사람들은 하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그랬어요. 인사를 함으로써 뭘 상기시키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소망을 리마인드 시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인사말처럼 주고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혼란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될 수 있게 되고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스탑됐다고 할 정도로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지금 타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말 주어진 현실만 바라본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다운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 현실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시는 높은 차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 더 높은 차원의 꿈이 있다는 사실, 지금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더 멋지고도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래야 이 현실을 넘어서고 참된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사하라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죠. 그 사하라 사막 밑에 비젤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대요. 시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막을 횡단하려고 시도했지만 며칠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예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영국 사람 레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방문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 2명과 함께 낙타 2마리에 음식과 물을 챙겨 넣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을 길을 갔어요. 열흘 동안 1287km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길을 걸어간 거죠. 열흘 동안 걸어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후에 도착해 보니까 다시 비젤 마을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이 레빈이 영국 끝에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사막의 모래만 보고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신들은 바르게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사막의 모래만 보았기 때문에 일정한 곳을 맴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 그래서 레빈이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쉬었다가 밤이 되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럼 북쪽에 빛나는 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사막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결과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걷는다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의 디렉션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북극성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를 가로막던 사막도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염병 앞에 정말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고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푸시고 해결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문제의 길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주실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힘으로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의 이 파워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앉아서 탄식하고 이 전염병을 어찌할 것이냐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기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